눈을 감으면 모래 위에 새겨진 수레바퀴 자국이 보입니다. 깊고 선명하게 파인 그 홈들은 어젯밤까지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의 흔적입니다. 말들이 있었고, 전차가 있었고, 그것을 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국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속으로, 역사의 깊은 침묵 속으로. 이집트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의 중심처럼 서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이름 앞에서는 인근 왕국들이 머리를 숙였고, 나일강의 물이 넘치고 가라앉는 것처럼 이집트의 권력도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지나가고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닫히던 그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갑작스러운 조용함이었기에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번째 장에 기록된 그 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승리의 함성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섰고 여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의 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환희만큼이나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 맞이하는 자유의 아침은 아직 어떻게 숨 쉬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낯선 공기로 가득했을 테니까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정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은 없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식량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진실이었습니다. 기적 직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다음 날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세계는 여전히 모래와 바람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광야였습니다. 장막을 치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 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울음, 노인들의 기침, 가축들의 낮은 울음,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것이 출애굽 직후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분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즉시 지워주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퍼져 나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상인들의 입을 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 대상들의 발길을 따라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이 부분을 아름답고도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압에서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낙담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얼음이 녹듯 그들의 확신과 자신감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어느 성급의 시장에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강대국 이집트가 한 민족의 신 앞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 신이 바다를 갈랐다는 이야기, 파라오의 군대가 물속에 잠겼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전쟁 패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에 대한 모든 전제가 다시 쓰여야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관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뀐 세상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동 중인 집단이었습니다. 무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광야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면에는 용사들이 있었고, 중간에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있었으며, 후미에는 필연적으로 가장 약한 이들이 자리했습니다. 노인들, 어린아이들, 짐을 진 사람들, 임신한 여성들, 병든 이들, 그리고 쉬지 않고 걷다 지쳐 발걸음이 느려진 사람들. 그 긴 행렬의 꼬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자리, 공격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자리. 아말렉은 바로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기원을 찾아가면 창세기 36번째 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에서의 자손들을 만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이삭의 맏아들, 붉은 몸에 거친 손을 가진 사냥꾼. 그 에서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남쪽과 시나이 반도 북부, 네겝 광야 일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갈래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족보적 사실은 단순한 혈통 정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돌아보면 같은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살았던 세계를 잠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겝 광야는 살아가기 어려운 땅입니다. 모래와 돌이 번갈아 펼쳐지고 강구량은 극히 적으며 물이 나는 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습니다. 약하면 죽었습니다. 이 동로를 장악하는 사람이 살아남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서 통행세를 받는 것, 때로는 약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세계의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함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강함은 유일한 덕목이었으며, 기회는 망설이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경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말렉을 기억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들이 강한 적이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노렸다는 것,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억 안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질문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왜 성경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아말렉을 이토록 오래, 이토록 집요하게 기억하는가? 왜 이 이름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반복해서 소환되는 이름이 되었는가? 단순한 역사적 원한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가? 광야의 밤은 깊어갑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수레바퀴 자국은 이제 달빛에 드러나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행렬의 끝, 어둠이 가장 짙은 그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또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불평으로 처리하기 전에 그 장면의 현실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보채고, 노인들은 입술이 트고, 가축들은 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툼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우리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냐고. 그 물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의 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 성경은 이 장소에 두 개의 이름을 붙입니다. 메우사,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메우리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이 겹쳐진 이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되는 장소가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도 인간은 다시 흔들린다는 것, 구원을 받은 뒤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르비딤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진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메마른 돌에서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 그러다 점점 넓어지는 흐름, 그리고 수십만 명이 그 앞에 모여드는 장면. 감사의 울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달려오는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손으로 물을 떠마시는 노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말렉이 왔습니다. 신명기 25번째 장은 그날의 일을 나중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말렉이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모든 약한 자를 쳤다고. 네가 피곤할 때에 그들이 내 뒤를 습격했다고. 정면으로 전열을 갖추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의 끝, 가장 지치고 가장 느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노렸습니다. 전투의 화려함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 후미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먼지 속에 끊어진 행렬이 있습니다. 앞사람들과 멀어진 노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걸음이 느려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어느 방향에서도 아닌 가장 취약한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전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폭력의 묘사입니다. 가장 쉽게 상처 입을 수 있는 자들을 골라 공격했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아말렉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경멸하는 폭력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처음으로 본격적인 군사 지도자로 만납니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들판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어갈 지도자가 여기서 처음으로 전쟁 속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랐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기이한 연결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려 할지 모릅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이 군사들에게 어떤 신호가 되었을까? 혹은 다른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단순합니다. 전쟁의 향방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와 보이지 않는 의존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들린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투는 길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팔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모세 아래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다했을 때 공동체가 그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영웅 한 명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날을 버텨냈습니다. 폭력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이토록 조용하고 인간적인 장면이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니, 어쩌면 놀랍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가장 어두운 이야기 속에 가장 따뜻한 빛을 숨겨둡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승리를 여호수아의 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팔로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승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의존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이 전투가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기억으로 남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단순한 승리의 표지가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흩어진 군사들이 다시 모이는 중심점이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제단에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중심이 필요할 때마다 돌아와야 할 곳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흩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한 이름 아래 다시 묶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단계에서 천천히 들여다볼 것이지만 먼저 이 전투의 마지막 질문 하나를 품고 가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순간이었을까요? 물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던 그 틈에서였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해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겹쳐진 것이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이 어떤 특정한 순간을 노렸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언어 속에 남게 됩니다. 신명기 25번째 장에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문장은 아말렉에 대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잔인한 전사들이었다는 서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당시 세계의 문맥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이집트라는 초강 대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소문은 주변 모든 민족에게 퍼졌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에돔이 놀랐습니다. 모압이 떨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출애굽기 15번째 장의 노래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말렉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도,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민족들이 두려움 속에 멈추는 동안 아말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혹은 두려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차이가 성경이 아말렉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몰라서 한 행동이라면 어쩌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한 행동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도덕 감각은 이 지점에서 매우 예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한 태도, 그 선택이 아말렉을 단순한 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 해석 전통에서는 이 이름을 가지고 매우 흥미로운 사색을 해왔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적 가치가 있습니다. 각 글자는 특정 숫자를 나타내며 단어나 이름의 알파벳을 더하면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유대 현자들은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숫자적 가치와 히브리어로 의심을 뜻하는 사페기라는 단어의 숫자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둘 다 240이라는 같은 수를 가집니다. 이것이 본문 자체의 직접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의 해석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가진 문학적 통찰은 매우 강력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다투던 그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장소를 메우사와 메우리바, 즉 시험과 다툼이라고 이름 붙이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물음. 그 의심이 가장 크게 울리던 그 순간에 아말렉이 왔습니다. 고대의 해석자들은 이 순서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공동체의 마음 깊이 파고들 때, 그 틈으로 아말렉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더 깊은 패턴이라고 그들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수면 다큐로 듣는 우리가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로운 독자들이 왜 이 연결에서 무언가를 보았는지 그 감각은 천천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정면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렬의 뒤를 노렸습니다. 가장 지친 자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방어가 어려운 곳을 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약자는 공격해도 된다는 태도, 뒤처진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태도, 힘없는 자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성경이 아말렉이라고 부르는 어둠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 강한 자는 살아남아야 하고 약한 자는 어쩔 수 없다고 믿는 것, 공동체의 가장 느린 구성원을 위해 전체가 느려지는 것이 어리석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아말렉이 됩니다. 성경이 아말렉의 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고대의 원칙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윤리 감각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그 시험에서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로 기억됩니다. 이 파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역사에 실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공격했으며, 실제 사람들이 그 공격으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어느 순간부터 역사이면서 동시에 기억이 됩니다. 실제 민족이면서 동시에 반복해서 소환되는 이름이 됩니다. 어떤 폭력, 어떤 태도, 어떤 어둠의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름이 다시 불려옵니다. 어떤 폭력은 칼보다 먼저 태도를 가집니다. 약한 자를 노려도 된다고 믿는 마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마음, 공동체의 뒤편에서 피 흘리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성경이 아말렉이라고 부르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내가 아말렉을 천에서 도말하리라고. 이 선언을 처음 들으면 매우 거칩니다. 도말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낸다는 의미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귀로 들으면 불편한 말입니다.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 최종적으로 들림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거나 서둘러 옆으로 치워버리기 전에 성경이 왜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지 묵직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자를 노리는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적 판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자들을 향해 들어온 그 공격,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에서 찌르는 그 방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철저한 냉담함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라는 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하시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며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분 앞에서 가장 지친 자들을 골라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명령, 이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보관 지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미래를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이 이름과 이 사건과 이 판결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윤리적 의식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폭력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흐릿해질 때 공동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분노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감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판결이 즉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말렉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펼치면 아말렉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가운데 아말렉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판결은 분명히 내려졌는데 역사 속에서는 그 적대가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간극, 판결과 실행 사이의 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어떤 악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역사는 그 긴장 속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 긴 시간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이의 시간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사기에서 아말렉은 미디안, 모압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의 길을 갈 때마다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적의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신앙 상태와 연결된 역사적 패턴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아말렉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단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부 상태를 비추는 거울처럼 기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곧바로 끝내지 않으셨는가? 라는 물음에 성경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단순한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판결의 확실성과 실행의 지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어야 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복수심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어떤 폭력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세대를 넘어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 기억의 유지, 그것이 기억하라는 명령의 깊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격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지속되는 기억의 형태로 공동체 위에 남았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표식처럼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성경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은 역사의 모래 속에 묻히지 않고 다음 세대가 반드시 다시 마주하도록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땅을 정복하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중앙 권력 없이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시대, 때로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그것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이 욕구를 단순히 불신앙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또한 현실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래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선택을 무력화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묘사는 인상적입니다. 키가 어깨에서 그 이상 모든 백성보다 컸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외적으로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뽑혔을 때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짐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시작을 좋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겉모습 아래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음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불안정함,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민감함, 자기 체면에 대한 집착,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무엘상 15번째 장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였다고. 이제 가서 아말렉을 철하고. 이것은 새로운 즉흥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선언, 신명기에서 기억하라고 명령된 그 판결이 이제 왕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광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왕정시대의 군대와 함께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 명령의 무게를 느리게 읽어야 합니다. 사울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청구서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억과 판결이 응축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성경은 그 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형상 사울은 이겼습니다. 아말렉은 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을 남겼습니다. 자기 눈에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지만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두는 것, 이것은 고대 전쟁 문화에서 포로가 된 왕을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관습과 연결됩니다. 패배한 왕을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정복자인지를 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좋은 가축을 남긴 것에 대해 나중에 사울은 변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이 변명은 매우 교묘합니다. 종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판단으로 조정한 행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은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사울의 내면을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러나 사무엘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그 순간의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선언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겹치는 그 장면. 보이는 승리와 들리는 불순종이 충돌하는 이 장면은 드라마틱하면서도 서늘합니다. 언어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현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시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다고. 성경이 이 변명들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 순종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다른 말로 채웠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 문장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계산을 덧씌우는 태도 자체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거부만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만 선택하고 불편한 부분은 다른 이유를 붙여 피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영구히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무게 있고 조용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왕의 나라를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왕국이 찢겨 나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좌에 앉아 있을 때 이미 그 왕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의 이동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 방향이 이미 결정적으로 어긋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예언자가 냉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을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연된 판결을 마침내 집행하는 무거움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울이 끝내지 못한 것을 사무엘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날 이후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면서도 다시는 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잠시 느껴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를 여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에게 왕국이 찢겨 나갈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슬픔이 단지 사울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사울의 이야기는 길고 어두운 침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군사들에게 환영받는 모습, 여인들이 노래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소리, 그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독이 되었습니다. 질투는 처음에는 작은 불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결국 모든 것을 태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적은 아말렉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한때 선택된 왕은 점점 자기 내면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길보아 산의 마지막 전투는 쓸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사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기 드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며 모욕할까 두렵다고. 병기 드는 자가 두려워 거절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한 겹 더 쌓입니다. 사무엘하 첫 번째 장에서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에게 마지막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그를 고통에서 끝내주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 청년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전쟁터에서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간 자로 보상을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혹은 과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부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배치한 것은 사실 확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 곁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이름이 그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성경 서사 안에서 이 배치는 강력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남겨두었던 것이 그의 끝 이야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학적 아이러니를 소리 높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전달할수록 그 울림이 더 깊어집니다. 부분적 순종은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끝내지 못한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것을 삶 전체의 규모로 보여줍니다. 왕관이 기름 부음을 받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에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던 사람. 그가 마지막에 길보아 산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왔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왕국이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열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이산, 흩어짐.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더 오래 버텼습니다. 다윗의 계열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사슬에 묶인 채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그늘이 들이온 시간입니다. 그 이동의 길을 상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뒤를 돌아보면 영희 속에 잠겨가는 성전의 흔적이 보입니다. 앞을 보면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신들이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랄 것입니다. 노인들은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을 것입니다. 그 긴 행렬 속에서 시편 137편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그 노래가 이 시간 동안 아말렉의 이름은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광야 후미를 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르비딤의 전투 같은 장면이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제국의 법령이고 부족의 적대가 아니라 권력의 구조입니다. 광야는 없어지고 대신 왕궁의 대리석 바닥이 있습니다. 모래 바람 대신 향연의 연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고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며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느꼈을 내면을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언약의 땅과 멀리 떨어진 삶, 다른 왕의 법 아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 조상들이 약속받았던 그 땅,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지 가끔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먼 땅에서도 보고 계신지, 이 오랜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지, 그 물음이 수백 년 전 르비딤에서 울렸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는 그 오래된 물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름을 오랫동안 조용히 감추었다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드러내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적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칼이 없어도, 전쟁터가 없어도 해결되지 않은 어둠은 다른 얼굴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 어둠은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의 형태로, 법과 행정의 언어로, 훨씬 더 큰 규모의 파괴 가능성으로 페르시아 궁정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수산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수도이자 왕궁이 있는 도시. 그곳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그 잔치를 묘사하는데 꽤 긴 시간을 씁니다. 금잔, 대리석 기둥, 흰색과 녹색의 휘장, 은고리, 자개 바닥, 화려함의 언어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 묘사는 단순히 배경 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제국 속에서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화려함의 언어들이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아하수에로는 잔치 중에 왕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왕비가 거절했습니다. 이 작은 거절이 제국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아내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신하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비를 패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찾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왕갑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명시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계시나 환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그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정교하게 연결되고 우연히 너무 의미 있게 겹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 보이지 않음이 오히려 더 깊은 긴장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리에서 독자는 더 예민하게 그분의 움직임을 찾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터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였던 그 사람. 성경은 그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시므이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기스라는 이름, 베냐민이라는 지파. 사울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독자라면 이 소개에서 뭔가를 느낍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도 기스였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등장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그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아각,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왕. 그 이름의 계열로 소개되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개를 현대적 족보 증명처럼 과도하게 읽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만이 정확히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 이름을 선택한 것은 분명 의도적입니다. 아말렉 사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에게 아각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 하만이 높아졌습니다. 왕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왕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거대한 파국은 종종 이처럼 조용하고 사소해 보이는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왕문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만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하만이 확인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만의 반응은 기묘하게 과도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화풀이야 하는 것이 하만 자신에게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비례의 상실이 하만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개인적 모욕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민족 전체를 향한 절멸 계획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깊은 적대. 그것은 르비딤 광야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종류의 어둠입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불리는 이 제비뽑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달월, 즉 12번째 달, 13번째 날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흩어진 어느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율례가 모든 백성의 율례와 달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들을 멸함이 왕에게 유익하다고. 그 민족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고. 왕의 인장이 하만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 날에 그 날째 젊은이와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죽이고 멸절하라는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가 왕의 사람들에 의해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모든 지방으로. 수산성은 술렁였습니다. 성경은 이 짧은 문장을 이 장면 끝에 놓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 마셨지만 수산성은 어지럽다고. 이번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더 정교하고 더 광범위했습니다. 법과 행정과 날짜가 민족 전체의 죽음을 예약했습니다. 한번 왕의 인장으로 확정된 페르시아의 법은 쉽게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제국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미 써진 죽음의 날짜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모르드게는 굵은 벗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크게 통곡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어 무슨 일인지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하만의 계획과 조서의 내용과 모든 것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고. 에스더의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였다고. 모르드게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문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한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왕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하만이 아각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이며 이 모든 것이 이 특정한 순간에 겹쳐지는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에스더서의 독자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금식하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문장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결단은 무겁습니다. 에스더는 영웅적 각오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떨림을 아는 채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와 대조됩니다. 사울은 두려움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완전한 순종보다 자기 안전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적대, 같은 종류의 도전 앞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다르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밤과 낮이 뒤집히고 교수대가 바뀌고 조서가 다른 조서로 맞서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직접 에스더서를 펼쳐 읽으시는 것이 이 새벽 이야기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결과는 단순히 한 민족이 학살을 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놓고 볼 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을 가집니다. 유대 공동체가 보존된다는 것, 그 안에 다윗의 계열이 보존된다는 것, 그 계열을 통해 이어져 오던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 기독교적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한 약속을 품고 흘러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의 줄이 역사 속 위험마다 끊어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공격했을 때 약속의 공동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보냈을 때 에스더가 나아갔고 공동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패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마다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다른 형태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을 없애려는 시도,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용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그 이름을 찾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그토록 급진적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자와 언약 공동체를 집요하게 위협해온 폭력의 뿌리, 그것이 어떤 형태로도 다시 자라지 않도록 하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것을 현대의 언어로 정당화하거나 오늘날의 어떤 인간 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서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 보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피곤한 자들의 뒤를 노리는 폭력, 약한 자를 경멸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악을 가볍게 여기는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약자를 삼키는 폭력을 끝내 그냥 두지 않는 거룩한 사랑과 함께 갑니다. 하만의 몰락과 유대인의 보존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어두운 틈에서도 약속이 이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연쇄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됩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이야기의 줄기 끝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아왔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과 연관된 혈통으로 알려진 헤롯이 유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일부 해석자들은 오래된 적대의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의 유형론적 읽기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감각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살았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광야의 후미에서 시작된 적대는 결국 그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첨부하신 스크립트의 톤과 흐름을 이어서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엔딩 직전 자연스럽게 삽입되는 약 10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추가 본문을 아래에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 한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충돌을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잊어버리며 무엇을 가장 쉽게 희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위대한 사건을 오래 기억할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주 잊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순간은 기억하면서도 광야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했던 책임은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는 부르면서도 그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가장 약한 자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큰 기적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보았지만 여전히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도 다시 두려워합니다. 큰 은혜를 지나온 뒤에도 사소한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목이 마른 날에는 그 믿음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르비딤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믿고 싶지만 너무 지쳐 있었던 사람들의 자리.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확신을 붙잡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거칠었던 사람들의 자리. 어쩌면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은 더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가 가장 흔들리고 있는 순간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질 만한 때를 골라 더 깊이 무너뜨리려는 태도. 그것이 이 이야기의 어둠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이미 벅찬 날, 마음이 지쳐있는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게 박히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갔을 것들이 유난히 크게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찾아오는 어둠은 늘 같은 질문을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 긴 걸음이 헛되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이 울리는 자리를 부끄럽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울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붙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반석을 쳤고 물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건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완전하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팔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개인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르비딤의 전쟁도 한 사람의 용맹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실패 역시 개인의 도덕적 추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결단 또한 자기 한 사람의 안전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언제나 더 큰 몸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신앙은 결코 완전히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버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디에서 타협하는가는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고, 여전히 제사를 말했고,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자기 계산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겨둔 것들이 그의 삶 전체를 서서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종종 거대한 반역 한 번으로 무너지기보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 방향이 바뀌면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였던 불완전한 순종이 내일은 훨씬 더 큰 그림자처럼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에스더의 침묵과 결단은 더욱 빛납니다.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두려움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의 안정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라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믿음은 종종 떨림이 없는 담대함이 아니라
떨리는 몸으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런 순종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전설이 아니라 약함을 안고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다시 붙들게 됩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처음의 눈물도, 처음의 두려움도, 처음의 구원도 점점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광야 후미에서 떨어져 걷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고, 르비딤에서 흔들리던 공동체를 잊지 않으셨고, 사울이 어긋난 순간도, 에스더가 금식하며 결단하던 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정보 보관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며 약속의 지속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에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긴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선명하게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흔들려도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모래 위에 남은 자국만 보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국 이전의 이야기와 이후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위에 조용히 몸을 기대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중간에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가 지나고 왕들의 시대가 지나고 포로의 시대가 지나고 제국들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해도, 당신의 걸음이 조금 느리다 해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이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행렬의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자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억 안에서는 가장 느린 걸음조차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어서 이 추가 본문을 기존 스크립트 흐름에 맞게 정확히 어디에 삽입하면 가장 자연스러운지도 바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이 긴 밤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장소로 내려옵니다. 역사 속을 걸어온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방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아말렉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읽은 것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패턴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의 이야기를 현대에 기계적으로 옮기는 것은 이 이야기의 깊이를 오히려 해칩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인간의 영원한 패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말렉의 첫 번째 특징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면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행렬의 뒤를 노렸습니다. 가장 지친 자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방어가 어려운 곳을 노렸습니다. 삶 안에서 이 패턴을 봅니다. 무너짐은 대개 가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낮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러나 지치고 외롭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늦은 시간에, 의심이 가장 크게 속삭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방어가 가장 낮아집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은 정면에서 오지 않습니다. 피곤함이 가장 깊어진 그 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말렉의 두 번째 특징은 약한 자를 경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느린 사람, 가장 상처 입은 사람, 가장 뒤처진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롭게 적용됩니다. 효율과 속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계 안에서 느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회복 중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선 속에 아말렉적인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의심이 가장 깊어질 때 들어온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질문이 가장 크게 울리던 그 순간 아말렉이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고대 해석자들이 이 연결에서 보았던 것은 오늘도 유효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의심의 틈은 위험해집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르비딤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 그 의심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가져옵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을 조금만 남겨두자고 말하는 마음. 겉으로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체면과 계산이 섞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따른다고 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다른 이유를 붙여 비껴가는 태도. 이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파국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적 순종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각을 살려두던 그날, 그것이 즉시 큰 재앙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불완전한 마무리가 그의 이야기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남겨둔 것들이 언젠가 더 큰 이름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죄의 무게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공격은 강한 자보다 지친 자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새벽에 듣고 있는 당신이 어쩌면 매우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걸어왔고 뒤를 돌아보면 상처들이 있고 앞을 봐도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은 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던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도록 공동체가 그 팔을 받쳐주던 그 방식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후미에서 홀로 걷던 지친 사람들을 그분은 단 한 명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적 이해 안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완성을 만납니다. 그분은 악을 적당히 관리하거나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근본에서 꺾으셨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힘만으로 그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기대어 걸어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밤의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광야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르비딤 강가에 찬 바람이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에 쓸쓸한 새벽이 있었습니다. 수산 궁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밤을 지나 이 이야기는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방 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한 적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더 길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더 길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깊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은 오래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것은 그 악보다 더 길고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조서와 왕의 인장을 넘어 약속은 조용히 다음 세대로 건너갔습니다. 모래 위에 수레바퀴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자국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이 지치게 하든 어떤 의심이 찾아오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후미에서 혼자 걷던 사람들을 그분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멤버십과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이야기들이 더 깊고 풍성하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 곁에서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